주일이라 모범 어린이상 시상할게요. 2명이 있는데 꼭 볼모에 잡힌 아이들처럼 있어가지고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받으면 이제 뒤로 쭉 가면 돼요. 예, 알겠죠? 자, 먼저 우리 정재훈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두 명이 모범 어린이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나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모범적이지 아니하면 다시금 배우로 갚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와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차렷 경례. 예, 들어가세요. 자유예요 이제. 예,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유아실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장성한 자녀의 부모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부모도 있지만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5월이 이제 시작되었죠. 4월은 우리가 부활신앙, 사망권세에 계신 주님의 그 신앙 가지고 좀 나갑시다. 우리 죽지 말고 주님 더불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그 신앙으로 5월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우리가 받아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크게 말하자면 옥포영광교회도 믿음의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여러분의 식구요, 뒤에 분이 여러분의 또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또한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으로 건강한 가정이 됩시다. 다 외우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임마누엘 축복으로 건강한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금방 외워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더 똑똑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가정의 달 첫 주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성경에서 어린이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어린아이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른이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귀찮게 하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가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들도 그러죠. 모임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오면 떠들면 야 가라, 저쪽으로 가서 혼자 놀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아마 저도 어렸을 적에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순수함, 그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무조건 아멘 했고, 선생님이 천국이 있다면 그대로 믿었고, 근데 장성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순수함에서 때가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순수함,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내 머리의 기준대로 내 잣대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오염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 순수함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혜로운 양육, 믿음의 부모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이런 부모가 됩시다. 이런 부모가 됩시다. 이런 부모, 어떤 부모일까요? 오늘 이 물음표에 답을 가지고 돌아가므로 정말 좋은 부모로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은 절대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지식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것이 학교 교육이라면 가정교육은 태도, 감정, 가치, 습관들을 심어주는 인격의 교육터입니다. 학교에서는 귀로 듣고 배운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배울까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대학원까지 졸업한 딸이 시집가서 사는 것을 보면 학위 받은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산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온 것이 몸에 들어가 버리니까 엄마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눈으로 익혔던 엄마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능과 지식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가정에서 받은 영향은 평생으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애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보여주는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말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행동들은 자녀들의 평생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또한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좋은 부모로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 없이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겠죠.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전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좋은 운전을 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좋게 되려면 노력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성경의 모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인물들을 되고 싶어 합니까? 가령 아브라함이나 이삭, 요셉, 모세, 바울, 베드로, 오늘 에녹 이런 우리가 건전한 인물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명 오늘 택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모세의 탄생, 그리고 모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부모가 됩시다. 이 제목에 합한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참으로 복되었던 것은 모세는 믿음, 신앙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레위 족속의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여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히 더욱더 경건한 신앙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애굽 생활이 힘들게 살았지만은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을 유지하고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것은 뭘까요? 그냥 애굽 문화에 젖어드는 게 쉽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부대낌도 없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거기에 젖어들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경건을 지킨다는 것은 그 시대의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삶의 울타리를 제한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경건한 지파임을 증명했던 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신을 달라고. 그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쩌다 보니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상을 배격하며 경건을 유지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이 결과물로서 그들은 금송아지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누굴 쓰느냐? 레위 지파를 씁니다. 물들지 않은 경건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칼을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태어남을 표현한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오늘 2장 2절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태어남을 통해서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명령이었기에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잘생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태어난 아이 안에서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니, 본 것이 아니라 믿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눈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하수에 던져야만 하는 염려에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진 눈이 우리 성도의 눈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실패와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있는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이거라고 합니다.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전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뿐 아니라 장성한 자녀까지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한번 쫓아갈까요?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결혼한 자녀들이 있어도 한번 생뚱맞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십시오.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장성한 자녀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며 아들을 하수에 던지라는 임금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되기까지는 절대 역할을 했던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염려를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무릎으로 기도하는 영광교회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한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한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청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향을 잘 잡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섬기는 자녀로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선으로 조급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자녀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세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 상자에 담읍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부모님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난 뒤에 사랑하는 아이와 헤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되면 가족 모두가 죽어야 했으니 저들의 인내가 또한 참고 기다림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죠.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지만 내 힘으로 끌어안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외치고는 있지만은 살다 보면 자녀들을 끌어안기에 힘들 때가 있어요. 연약한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계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길 수 없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갈대 상자를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머리 아파요?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들,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보내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보내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부모가 아이를 정말 위한다면 죽더라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성경은 근데 그를 위하여 그리했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보낸 것은 막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갈대 상자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갈대는 원어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상자란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부모의 한계가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숨길 수 없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뒤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 아이를 완전히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물질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이 도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잘 관리하고 키워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주관적으로 키우다 보면 낭패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갈대 상자에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 뭘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잘 자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울라. 사랑하는 오포영학교 성도 여러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 때 진정한 건강한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울며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처럼 참고 기다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급함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여주셔야 됩니다. 뒷짐지고 내가 부모다라고 헛기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미국의 부모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남과 나누어 가지라. 어릴 적부터 계속 이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봉사정신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일본 부모들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할까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행동을 그러다 보니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어릴 적에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 그 지식을 나누어 가질 때 그 지식은 보람이 있는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이죠. 자신만을 아는 아이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나눔의 아이로 만들 때 그 우리의 부모님들이 제대로 키워가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모습 보여줍시다. 쫓아옵시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자녀들 옆에서 애정 표현 자주 하십시오. 나는 경상도인데 다 알지? 그러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이가 몇인데 내가 주책맞게 무슨 표현하냐? 표현하십시오. 오늘부터 자녀 앞에서 보란듯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미쳤어 주책맞게 그러지 말고. 왜요?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부모님이 다툴 때라 합니다. 부모 눈치 보려 잘하면서 죽을 맛이란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녀들을 안아주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부터 자녀들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컸어도 안아줍시다. 안아주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안아주던 자녀들은 이성 친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자녀들.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자녀들은 금방 누가 사랑한다 하면은 거기에 혹해서 빠진다는 겁니다. 웃고 사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많이 웃는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는 부모님입니까? 5월은 자녀 앞에서 웃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십시오. 실패했다고 각박하게 굴러지 말고 실패는 또 다른 기회임을 기억하고 여유 있게 실패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에 일어설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식탁에서 행복을 보여주십시오. 요즘은 바쁘지만은 그래도 자녀들과 한 끼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이 명절 때 왔을 때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자녀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칩시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듯이 모세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울 줄 믿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부모가 되지 맙시다. 불평하는 부모가 되지 맙시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 내가 움켜잡고 내 고집대로 키우는 미련함을 버리고 갈대상자에 맡기듯이 우리 자녀들 키워나갑시다. 입술만의 양육이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 보여주는 본의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라 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부모들, 우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먼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기적이 선포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이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화나게 하지 맙시다. 분내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이렇게 교육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부모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출가한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자녀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맡기신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인정하고 그를 양육함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믿음이 있음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의 한계로 인해서 아버지 그들이 숨기고자 했지만은 석 달 동안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 갈대 상자에 담는 또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움켜쥐는 아버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옥보영각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축복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선포하며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